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매샘가 1월 17일 금요일 말씀 40주야의 홍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 월화 수요일까지는 교단 주최로 동계대학을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수요일까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목요일부터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전개가 빨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시고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 방주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명하시죠. 앞으로 7일 후면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도 암수 이렇게 하면서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표현은 모세의 기준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이 모세는 이후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편에서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기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전까지는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수, 쌍으로 하여서 그 방주 안으로 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일 후면 홍수가 땅에 덮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는 이제 비로소 이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러면 우린 생각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짐승들을 다 잡아올 수 있는가? 이건 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불러 모아주신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쌍으로 데려와서 그러니까 2씩 노아에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노아 오늘 말씀에서 이 묵상 포인트라고 한다면 준행하였더라는 말씀, 이 단어입니다. 이거 5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앞서 이 가족만 동원되어져서 수십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순종하였어요. 다 준행하였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짐승들을 쌍으로 하여서 다 방주 안으로 들이라 하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수고가 따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묵상되어져야 하고 순종되어져야 할 부분인데 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묵상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 그 꽃은 무엇이냐? 적용이죠. 즉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큰 일에 대한 순종에 앞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노아도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에 그 대리 통치자요 또 청지기의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그 주인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 재물과 자연을 다스리고 유지하고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 부르며 또 하늘 아버지로 여기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마다 나만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죠. 정말 예를 들자면 말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죠. 마음이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들려오는 이 음성에 내 마음이 반응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거짓된 행동과 말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면 이제는 순종의 단계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도우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것을 계속 여쭈면서 확인하여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섬길지, 혹은 어떻게 용서할지, 어떻게 사랑할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분명하게 구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는 나에게 유익한 일에 있어서는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어떤 때 손해를 보는 것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요구한다면 혹 경건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묵상의 꽃은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